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성령 받았었습니까? 할렐루야.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을 때에 한 12명 정도의 교인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미국 올 적에 목회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하고 돌아가서 신학교에서 교수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러 왔어요. 그런데 석사를 먼저 끝내고 박사 과정에 입학을 받았는데 올바니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해달라고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뜻을 구하다가 그러면 3년만 목회하고 공부를 계속하지 하고 갔습니다. 제가 목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목회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 스스로 목회자의 심령이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내가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근데 한국 교회는 하나밖에 없고 한국 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저녁 예배를 보이는 미국 교회를 찾다가 두 교회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때때로는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 교회는 주일 한 번 예배였으니까 그 당시에 75년도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끔 이제 참석을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하는데 한 교회를 갔더니 그날은 선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저를 가리키면서 저기는 한국 목사, 너 성령 받았나? 그래 묻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성령 받았어요. 내가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너 방언 말하느냐? 그래요. 방언은 내가 안 해요. 그때마다 방언하면 좀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방언 안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세 번째 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당신은 성령 받지 못했어 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게 목사야? 목사가 목사를 가리켜서 성령 받지 못했다? 방언 가지고 판단을 하고 우리 주변 내 둘러봐서 행여 우리 교회 교인이 있는가 싶어서 아니 우리 목사가 성령도 받지 못하고 목회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교회는 우리처럼 축도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설교 끝나고 난 뒤에 다 앞으로 나와서 같이 둘러서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저도 그에 나갔습니다. 기도하는데 나갔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를 아니까 내게 마이크를 주면서 한마디 하래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답게 여러분 성령 받으면은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방언은 8번째, 방언 통역은 9번째. 왜 그 방언 한 가지만 가지고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하시오? 성령 받고도 모든 은사를 다 행하는 게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소? 얘기했더니 그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 모두 그저 내 그 말 끝나고 난 뒤에 나를 쫙 둘러서더니 막 손을 뻗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요. 그러니까 기도 뭐겠어요? 이 성령 받지 못한 한국 목사들 성령 좀 받아라. 그런 의미겠죠? 근데 그 기도를 이렇게 둘러서서 하는 모습을 보고 받으면서요. 내가 좀 괘씸한 마음이나 분노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사랑을 느꼈어요. 이들이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제 교회를 갔어요. 제 교회 가서 강대상 밑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영아, 너 성경을 믿나? 그래요. 그럼요. 내 성경 믿으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또 설교를 하러 가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은 안 믿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방언이 있는데 그 방언은 제가 안 믿었거든요. 왜 그건 안 믿느냐 그래요.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믿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성령에 대한 그 견해가 달라진 계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마. 사도행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몇 날이 못 되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왜 성령을 얘기합니까? 특별히 초대교회에 있는 120명이 모인 그 사람들, 정말 교회를 새롭게 이룩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그들이 왜 성령이 받아야 될까? 첫째는 성령은 생명입니다. 생명.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데 성부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성자 예수님도 생명입니다. 성령님도 생명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이십니다. 유대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나?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늙으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오지? 이해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내가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해.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으로 나야 네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이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고 난 뒤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석고지요, 석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만든 그 사람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이 사람이 꼼털꼼털 움직이면서 생명을 가진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이 성령이 들어갈 때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놓고 보니까 땅이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흑암이 어둠이 꽉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 운행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닭이 알을 품고 있듯이 품고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닭이 알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알이 까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혼돈과 어둠과 공함이 꽉 차 있는 거기에 성령께서 날 품고 있으니까 그 생명과 빛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창조가 새로 시작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은 뭐냐면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제자들 11명, 가룟 유다는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 배반하고 가버렸고 11명이 숨어 있어요. 유대인들을 무서워서 숨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깜짝 놀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손발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이 길게 숨을 내쉬시더니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 받으라 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기 전에는 안 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새로운 부활의 생명,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주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가 다 죽음의 종로로 다 했습니다. 죽음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이제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으로 된 하나님의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너에게 부어준다. 받아라. 주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오순절 초대교회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까? 아니면 그저 몸은 몸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려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인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더니 불이 임하는데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120명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임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다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 모양으로 혀 모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임하니까 모든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이 함께 모였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생명체로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모두가 받아야 된다고 해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숫자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든지 적든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생명체가 아니면 시체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보십시오. 사대교회겠는데 주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너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 그러나 너는 실상은 죽었어. 실상은 죽었어. 이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오늘도 여러분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0명이 모이든지 10,000명이 모이든지 10명이 모이든지 상관이 없어.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은 성령이 임해야만 주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영생을 가지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 얻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데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를 주로 인정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믿으십니까? 주님 믿는다고 하는 성령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믿게 되어서 예수 안에 새 생명 얻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확인하고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우리 온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 만약에 보세요. 우리 몸에 지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 뼈만 해도 많고 조직이 많고 세포가 많은데
그 중에 세포 몇 개가 죽었어요. 어떻게 돼요? 몸 전체가 건강하려면 하나하나가 생명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온 조인 하나하나가 주님의 생명받은 성령으로 충만한 생명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 받아라. 믿어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힘과 능력입니다. 힘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힘이시고 주님이 능력이시고 성령께서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연세 많은 노인들, 힘이 없습니다. 움직일 힘도 없어요. 병든 사람들, 서서 걸을 수도 없는 사람 많아. 식물인간도 많습니다. 식물인간이 죽었다고 합니까? 살아있다 그래요. 숨이 붙어 있어. 힘이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살아있다고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움직인 힘이 있어요.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만입니까? 여러분과 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병자 고쳐주시고 안진뱅이 일으켜주시고 죽은 자 살려일으키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했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잉태되었을 때 성령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받을 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받고 난 뒤에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성령에게 이끌리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시험 받았어요. 그 시험 받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갈리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 몸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능력으로 일하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함께함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니까 제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고 귀신에게 얽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풀어서 고쳐주시더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일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할 때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쓴 분이 누가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쓰면 사도행전이 28장인데 거기에 성령이란 말을 56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56번.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복음 전체에 성령이란 말이 36장인데 36장인데 36장이지 64장인데 거기에 34번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로마서, 고린도전서가 제일 깁니다. 16장씩 32장인데 거기 성령이란 말을 45번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사도행전 하나에 성령 얘기를 56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통 말하기를 성령 행전이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활동하는 것, 능력으로 일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사입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한다.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뭐든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많이 나온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따져서 이론적으로 따지고 따집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의사는 뭐예요? 의사는 눈으로 봐서 실증하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안 믿는 거예요. 다 검사해 봐서 확실히 믿어야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헬라인 의사 누가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성령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누가가 살아보니, 의사로 살아보니 자기에게는 너무 한계가 많다는 걸 느낀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게 더 많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한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보니까, 성령 받고 성령이 임하는 걸 보니까 능력이 많은 거예요. 큰일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걸 넘어서는 위대한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미국에 살아보니 미국이 좋지요. 살아보지 않고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그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해서 로봇 가지고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로봇가 바둑도 뜨는데, 아사돌 바둑을 뜨는데, 이기잖아요. 가장 바둑 잘하는 사람 이기잖아요. 이 로봇가 일본이나 한국 같은 데서 자동차를 만들 때 다 조립을 지가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것뿐 아닙니다. 지금 병원에서요, 정밀한 수술들을 로봇을 시키는 거예요. 로봇가 수술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봇가 무슨 일로 그렇게 해요? 여러분, 로봇가 스스로 그렇게 힘이 있어요? 기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기를 넣고 거기에 많은 걸 투입하고 사람들이 조절하니까 정확하게 움직여 나가는 것 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로봇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 로봇 이상으로 많이 정밀하죠? 재능이 많이 주어지고 많은 자원이 속에 들어있죠. 그런데 성령께서 들어오면은 역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무슨 말일까요? 그거 물이 잔에 넘치듯이 철철 넘쳐 흐르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성령 충만하다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 내게 임해 오시면은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이 모든 것이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주님의 생각, 성령의 인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거를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나를 비우고 그가 나를 압도해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간다. 그 성령께 인도를 따라간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해도 내 배운 것, 내 생각, 내 판단, 이걸 가지고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성령이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베드로 뭘 배웠습니까? 갈릴리에서 배운 것이 없는 어부였습니다. 그거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서대반 보십시오. 빌립 보십시오.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위대한 일들을 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되어진 일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길을 섬기는 사람들은 목사를 위해서 장로만 아니라 집사 모든 사람들이, 각 부서 섬기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일할 때가 여러분 없습니까? 있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인도하신 따라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다 믿어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내 뜻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주의 뜻을 따라 사는가 자기가 알아요. 성령이 하면은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총명이 오는 그 힘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해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 간에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더군다나 친구 간에도 이해가 안 돼서 갈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니까 처음부터만 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다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하려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듣질 못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7절을 보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주면 성령께서 너희들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 믿어지면 아멘. 성령이 하면 깨닫게 해준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말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조사를 했는데요. 복음서에 제자들이 한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한 사람이 했는 말이 다른 11제자가 했는 말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말했대요. 그만큼 베드로가 말하기 좋아합니다. 항상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베드로예요.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주님부터 칭찬 듣는 말 딱 한마디 했어요. 뭔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얼큰이 맞다. 너 참 복되다. 그걸 네게 알리한 것은 네 육신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거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전혀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는 놀라운 일이에요. 베드로는 참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가만 보십시오. 내가 봐도 우리가 봐도 참 핀잔들을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성천하고 난 뒤에 성령께서 임하니까요. 사도행전 1장부터 2장에 내려가는 모든 설교를 보십시오. 하나도 버릴 말이 없어요. 하나도 버릴 말이 없어요. 복음의 생명, 예수가 구주, 믿으면 산다. 하나도 버릴 말이 없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으로 생명을 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임할 때만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받기만 하고 하나님께 말을 안 하면은 하나님은 독백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엉뚱하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도 모르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성령이 없어 그래.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빌바를 기도할 줄 알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도우셔서 기도하게 하신다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은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능력입니다. 교회 봉사하는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주신 것은 모든 인종과 계급의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갈라놓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민족이 다르다,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 주님은 어디 가서요? 인종을 넘어서서 유대인들이 추하다고 개처럼 취급하고 동네 들어가지도 않고 상대하지도 않는 사마리아로 우리 주님은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 들어간 것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여인을 주님 만나신 거예요. 다 아시면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다른 어디서도 말씀하지 않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예배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하신 일이 뭔가, 그거를 독대해서 1대1로 말씀하신 거예요. 5,000명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12제자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 하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예배에 대한 내용을 아주 알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뭐예요? 우리 주님은 경계선을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계급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주님 보십시오. 저 이방인 지역 두로 지방에 갔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상대하려고 안 해요. 더군다나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같은 유대인 중에도요, 세리, 세금 받는 세금쟁이는 아무도 상대 안 합니다. 저 매국노, 죄인들, 다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세리 중에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리 중에 마태를 제자로 선택하고 친구들 다 초청해서 마태집에서 세리와 더불어 잔치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면 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야, 먹기 좋아한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인종과 계급과 모든 걸 초월해서 모두가 하나로 하나님 앞에 한 혈통을 하나로 받아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성령께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 했어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제가 걸렸던 방언입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 방언이 뭐예요? 내 난곳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다른 지방의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이에요. 다른 나라 사는 사람 말이에요.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나는 그걸로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얼마예요? 15나라에서 왔습니다. 15나라.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언어 다 지키면서도 유대의 교가 좋아서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15나라에서 왔습니다. 다 자기 문화 있고 자기 말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요 전부 자기 말로 다 듣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나 제자들이 한 말씀 그들이 말하는데 그들은 각각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방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리를 주의 백성 통해서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하면 또 바울이 12장 14장에서 말하는 그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나도 모르는 방언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런 방언을 하려거든 통역을 해라. 제가 미국 어느 교회 갔어요. 근데 저녁 집회 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성령께서 방언하게 하십니다. 방언할 사람 방언으로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통역이 있을 때만 말씀하세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방언이 쫙 나와요. 끝나니까 여기서 통역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야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한 대로 1만 마디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통역이 있으니까 참여한 모든 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방언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방언은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알아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열리고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이게 성령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나니까 사람들이 피난 나갑니다. 피난 나가는데 빌립이 어디로 가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 아까 말씀드린 상종 안 했지만 사마리아가 복음을 전해 그들이 받아들이고 온 세상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또 흩어진 사람들이 저 아시아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헬라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나바를 보냅니다. 또 베드로 요한을 보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설령 이방인들이지만 우리가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지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자매 한 몸이다 받아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주를 믿었지만 그것 때문에 바울에게 책망도 받았지만 주의 제자지만 이방인 집에 가는 거 꺼렸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를 저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 집으로 보냈어요. 그 집에 가서 한 말이 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는 대로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오는 건 위법인 거 너희들 알지 않느냐고 왜 불렀느냐? 이렇게 당돌하게 그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방 사람들이 우리가 믿을 때 받던 성령을 이들도 받고 있네? 주님이 이들에게 성령 주시면 누가 이들에게 세례하는 걸 금하겠느냐? 세례받아라. 그들이 세례한 거예요. 세례한 건 뭐냐? 우리가 한 몸, 우리가 한 공동체, 한 교회다. 받아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이게 성령께서 임하면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몸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하신. 세상 사람들은 담을 샀습니다. 왜 담을 사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이 안 열리니까. 그래서 담을 칩니다. 그래서 분간합니다. 갈라집니다. 싸웁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다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 재주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오면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의 생명, 부활 생명 있으십니까? 부활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은 어떤 죽음도, 어떤 세상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영생한 생명이 있으면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그런 생명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능력이 임해요. 내 힘, 내 재주, 내 상식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봉사할 적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이해 타산 이런 걸로 하십니까? 아니면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봉사할 때에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성경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판단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찾아오든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든지 간에 내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형제로 한 공동체로 받아주면서 기어 안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듯이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품고 받아줄 때에 주님께서 생명과 빛을 일으키는 것 믿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처럼 일어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서십시다.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보면은 기도합니다. 안수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나 오늘 오순절은 아무도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겸손한 심정으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겸손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마음은 엽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머리에 임했는데 내게도 임하여 주시고 내 심령에 임하셔서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심정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